오늘 말씀은 호세아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 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 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는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으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타락을 지적하시고 또 그들을 향한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돼서 죄와 사망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고 사단의 종이 되고 자기 자신에게 종이 되고 율법의 종이 되어 매어서 영원한 죽음밖에 없는 하나님의 생명과 떨어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한 분, 우주적인 메시아이시고 우주적인 왕이시고 우주적인 중보자이시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주적인 어린 양이시고 우주적인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의 순종을 우리 순종으로 여겨주시고 그분의 죽음을 우리 죽음으로 여겨주시고 그분의 부활을 우리 부활로 여겨주셔서 하나님과의 생명이 다시 붙여지고 연합되어서 그 생명을 누리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소유한 것이 이 세상 전부, 저 세상 전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먹고 그분의 집안에 살면서 그분의 의의 옷을 입고 그분이 우리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망대가 되어주시고 힘과 지혜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친척이 되어주시고 남편이 되어주시고 아내가 되어주시고 부모가 되어주시고 모든 것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또 금송아지를 섬긴 이스라엘에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본문의 1절은 1장의 결론이고 오늘 말씀인 그 2장에서 호세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스라엘을 어머니로 백성 개개인을 자식으로 비유하면서 말씀합니다. 자식들에게 어머니와 논쟁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들 사이에 음란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아합 시대에는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국교로 만들어서 완전히 이방 종교 국가로 만들어버린 이 음란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을 노예 시절과 같게 할 것이요 목말라 죽게 하시고 그의 자식들은 음란한 자식이기에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고 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상을 찾는 그 길을 담으로 막아서 찾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우상을 찾아갈지라도 만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7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그 모든 축복을 포도주와 기름과 은과 금과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복을 이제는 바알을 위하여 사용한 그것이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수백 명을 세금으로 먹여 살린 아합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이 모든 축복을 거두시며 다시는 건져낼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여 영적인 기쁨이 사라지고 바알을 섬긴 날수대로 벌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심판입니다. 네.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은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 3절처럼 자손을 번성하게 하여 전 열방에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는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 나라에 섞여버리고 세상 나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인 것입니다. 세상 나라와 세상 나라의 종교인 바알과 아세라와 섞이면 지배당하면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들의 참 남편이 되어주고 영원한 새 언약을 맺을 것이고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친 들로 데려가서 징계와 심판을 받게 하고 다시 회복하며 소망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바알 이름이 사라지고 기억하는 일조차 없게 하신다고 17절에 약속하십니다. 모든 만물과도 새 언약을 맺고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영원히 결혼하여, 이 아라스라는 말인데 새로운 결혼이라는 말입니다. 영원히 결혼하고 영원히 살게 되며 의와 공병과 은총과 긍휼을 가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 19절에 나옵니다. 회개하고 심판이지만 회개하고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고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의와 공평과 은총과 긍휼과 사랑을 영원히 누리는 그 나라를 세워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긍휼히 여기고 내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도 내 백성이 되어 주 하나님을 부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23절에 주십니다. 이제는 이방인까지 포함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김 받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이방인의 남은 자들이 참여하는 영원한 거룩한 나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예수님의 나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앞으로 이루어질 신약과 종말에 완성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예수님을 구세주와 왕으로 모시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거하고 누리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메시아요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분의 통치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예배하고 선교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 존재 목적을 상실하고 혼합이 되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2에서 33절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 인간이 헤아리지 못하는 구원의 방법, 깊은
깊은 지혜와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며 같이 살고 그 안에 거하고 그분을 먹고 마시며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셔서 삶 가운데 기적과 기쁨과 영광을 지금 여기서부터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같이 살아주셔서 이 어려운 인생길 가운데 승리하며 예수의 이름을 전하며 예배하며 사명 감당하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낭망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